함께 은혜 받을 인물 히스기야입니다. 저는 요즘에 아브라함부터 다시 성경 인물을 쭉 함께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혹자는 자꾸 성경의 인물 중심의 강의를 좀 불편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돼야지 왜 자꾸 인물을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자꾸 드러내는가. 아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한 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때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바꾸셔서 사람을 부르셔서 프로그램이 되게 하시고 물줄기를 만드시고 원리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가시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공부하지만 역사를 통해 공부한다는 그 말 속에는 사람을 통해 공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종종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성경으로 풉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주는 곳이 있으니 한번 공부하러 가봅시다. 이런 분도 조금 위험한 분들이에요.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은 옛날에 관주 성경 하나 가지고 목회할 때, 지금처럼 그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 없을 때, 성구 찾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 과연 축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이런 걸 실제로 읽고 숫자를 세고 구약을 신약으로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성부 하나님, 이삭을 설교할 때 성자 예수님, 이렇게 막 풀어내는 짝을 맞추는 이런 식의 설교가 유행했던 때가 있고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지금은 검은색 프로그램만 써도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떤 설교가 진짜 어려운 설교냐? 성경을 삶으로 푸는 설교입니다. 성경을 삶으로 풀어낼 때 설교자 내 자신을 포함시켜야 되고 제 두 아들을 포함시켜야 되고 제 아내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교회에 계시는데 부모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을 삶으로 푸는 것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단순히 예수님의 모형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짝 맞추듯이 풀어버리면 별로 내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예수님의 모델, 어떤 에페론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들을 단순히 보여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세워서 역사를 바꿨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역사를 바꿔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청사교회에 부임할 때 히스기야라는 의식을 가지고 와서 역사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 히스기야를 보고 백윤영을 백윤영으로 보니까 안 풀리는 거지요. 난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이름이 히스기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써간 그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실수 안 한 거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항상 성경 인물을 대할 때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질을 먼저 내냐 나중에 내냐, 속으로 내냐 대놓고 내냐. 여러분과 교회에서요 인격 따지면 우리가 서로 힘들어져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성질이 더러우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목사가 참고 사는 것이 많아. 내 성질이 더러우면 너는 더 더러워. 교회에서 뭐 성격 이상하네, 이 교회는 이상하네,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참고 사는 게 많아. 이상해? 너는 더 이상해. 교회나 되니까 너랑 밥 먹어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세상에서 만났으면 나도 너 만날 일이 없어.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이상하다고 말한 그 인간 진짜 이상한 놈 아닙니까? 성경 함부로 우리가 인격 우는, 다 성질 내고 산다니까요. 목사님 왜 성질이 급하세요? 급한 사람은 급하게 되지만 느린 사람은 느리게 성질 내. 속으로 다 시궁시궁 하면 다 사는 거지. 무슨 뭐. 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대할 때 다 허물만한 인생이, 결국은요 성경의 인물을 아브라함부터 쭉 공부를 해보면요, 우와 뭐 이런 인간도 없으면 이거 별거 아니. 인물 강의 마지막 포인트는 거기에 이르러야 돼. 이런 작것들도 쓰임 받았으면 나도 쓰임 받겠네까지 거.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강해 설교 실패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시대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히스기야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히스기야가 써간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써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원리가 되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가치로 평가를 해야죠.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혼자 집을 떠나요. 길을 걸어가요. 그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감동받고 오늘 기도에 왔어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도에 광고를 받지만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간 줄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부름받아서 길을 걸어간 게 뭐 중요한 일이냐고요. 혼자 감동받아서 명령받아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 우리 그런 감동 한두 번 받아봅니까? 얼마든지 감동 주었지만 못 들은 척 할 수 있고 안 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 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갈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왜 나만 이따위로 살까? 내가 이렇게 믿어본들 뭐가 대단할까? 아니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나만 이럴까? 노아는 어떨까요? 감동이 와. 여러분도 저도 빌딩 한두 번 지어봤습니까? 꿈속에도 빌딩 짓고 비행기도 막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노아도 꿈꿨는갑다, 잘못 들었는갑다,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방주냐. 근데 어딘가를 가. 어디 가세요? 폐지우로 간다. 뭔 배요? 인류 역사를 구원할 배다. 사람들이 다 비웃지, 손가락질하지, 웃긴 소리 하고 계시네. 뭔 소리 하세요? 요즘 미치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100년 가까이. 방주 건조 기간을 80년으로 보기도 하고 12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100년 잡아도 10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 어디 가세요? 폐지우로 간다. 뭔 배요? 인류 역사를 구원할 배다. 아니 내가 간다고 누가 알아주고 안 간다고 알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 프로그램이 되고 역사가 되고 물줄기가 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것이 히스토리, 그의 역사가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혼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본인도 새벽 기도 갔다 어디 갔다 온지 모를 때가 많아. 아침에 자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왔나. 아니 집안에서 나 혼자 새벽 기도 나오는데 갔다 온들 안 갔다 온들 누가 그걸 아냐 그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히스토리가 되게 하시더란 말이죠. 역사의 줄기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평생토록 목사님들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개척하셔가지고 막 멋지게 출발하시다가 개척하다 어려우니까 뭐 이것도 좀 하다가 저것도 좀 하다가 농사도 좀 지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겸직 목회가 뭐 호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목사님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고 자녀들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사람 3명이 있는데 목사님이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3명이 늘 나와주면 좋은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설교가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3명 안 나오면 사모님만 계시고 사모님 놓고 설교하기가 참 이게 애매하고
그러면 또 사모님 설교하다 보면 사모님이 잠시 또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 잠깐 나가면 이걸 멈췄다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것이 참 애매하다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변함없이 새벽 예배 아버지 이걸 10년 하고 20년 하잖아요. 반드시 히스토리가 돼. 그래서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뭐가 되고, 목사님은 끝까지 목사로 남아. 목사가 목사로 남은 게 영광이지. 목사가 목사 같지 않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가수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노래할 수 없을 때. 이름은 가수인데 노래할 수 없을 때. 목사로 부름받은 순간 하나님이 돈을 주지를 않아요. 물어보십시오. 목사로 부름받은 순간 다른 건 다 주는데 돈을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별짓거리를 다 해도 돈을 모을 수는 없어. 몰라요. 돈 모으는 목사님 있어. 한번 나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헌금할 일이 생기고 도와줄 사람이 생기고 감동이 또 오고 결국은 평생 그 모양 그 팔자로 살다 가는데, 목사라는 영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제가 설교 횟수로 벌써 93번째 설교를 하네. 세월이 흘렀어요 벌써.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아무도 몰라. 추적 체크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거기를 93번째 변함없이 거기를 가는 사람은 반드시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스토리가 되고, 기도 가운데 역사가 바뀐다, 가문이 세워진다, 프로그램이 된다고요. 시작했다가 사라져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홀로 거기를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히스기야라고 말해본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역사를 바꿀 내가 히스기야야, 네 똥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래 똥이든 말든 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집 이사 안 합니까? 아니 혼자 나와서 길을 걸어간 것 안 걸어간 것, 아니 누가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냔 말. 혼자 내가 교회 다닌 것, 예배 나오는 것 누가 알아주게 합니까? 그냥 혼자 이 기도에 나온 거 역사 가운데 누가 기록해줘. 신문 기자가 지금 여러분 나왔다고 누가 취재하시던가요? 놀라운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면 히스토리가 된다.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중심으로 쭉 짧게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첫 번째 성경을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준표는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였습니다. 다윗처럼 행했다, 히스기야처럼 행했다. 여기서 정직하라고 하니까 도덕적인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떤 분은 정직해야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히브리 산파가 그러면 되겠냐? 아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직입니까? 웃긴 것, 다른 사람한테 정직하지 않다고 늘 얘기하는 인간은 그것만 그렇게 지적하고 다른 것은 놓치는 또 다른 짓거리를 또 해요. 이를테면 누가 가르침을 받았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정직하게 침 뱉으면 안 되지. 근데 지는 침은 안 받지만 다른 짓거리는 한다고요. 침은 안 받지만 다른 짓은 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표에 놓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으면 성질내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세요? 왜 나를 치세요? 왜 나를 때리세요? 왜 감정이 상하셨어요? 설교가 좀 세게 나오시대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세게 나오세요 반응한 사람이 뭔가 걸림이 있다는 거잖아. 할렐루야. 회개하시면 되는 거야. 어떤 목사가 누구를 봐버리려고 설교한답니까? 뭐 누구를 때려버리려고 설교한답니까? 감정을 뺄 수는 없지만 감정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걸림이 되거든, 찔림이 되거든, 뭔가 불편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나요? 다윗은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스탠다드로 쓰시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회개한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설교를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성질 내려고 오지 마세요. 나를 이해해달라고 변명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목사가 마음 알아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든지 목사가 아니 바빠서 못 나왔다는데, 아파 죽겠다는데, 돈 없어 못 드리겠다는데 어떤 목사가 가져오라고 합니까? 위로해 줄 수 있지요. 목사의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내 가문이 뒤집어지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역사가 바뀌지요. 앉았다 가면 은혜가 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목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걸림이 있어. 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는데 자꾸 내가 걸리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노래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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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야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무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곳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 싶으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거룩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청산해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일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청산의 사명이 있는데 청산을 하지를 않아요. 제사를 청산하고 술 문화를 청산하고 자살 문화를 청산하고 이혼 문화를 청산하고 청산을 해야 역사가 바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자살한 사람이 나오고 술 먹은 사람이 나오고 계속 이혼한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참 가정이 무너진 사람끼리 소그룹을 따로 만들어줘.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 안에 들어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회개 안 한 사람입니다. 불편하고 쪽팔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몰라서 그 실수를 범했다면 두 번 다시 우리 가문에 이혼은 없어야 됩니다 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데, 당장 이혼한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며 삽니다.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청산을 해요. 이럴 때로 부름받은 사람이 400 릴레이 경주로 말할 때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동네 선수는 잘 달려가는데 1번이 쭉쭉 빼주면 2번은 웃으면서 가는데, 춤추면서 가는데 1번이 3번 자빠져 버리네. 2번은 죽을 똥 살똥 떼도 절대 역전이 안 되는, 달리기 할 때 막 별짓거리를 다 해도 죽으라고 해도 안 돼. 이때 가슴으로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면, 부모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었다라면, 저희 집안에는 술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안수 입사 될 때까지, 장로 피택 받기 전까지 술을 못 끊고 사셨다면 저는 이미 술을 배웠겠지요. 아버지가 나중에 깨닫고 술 끊었을지라도 이미 나는 술을 배워버린 상태입니다. 다윗의 자식들한테 책망한 적이 없어요. 자식 교육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산 거예요. 음탕한 짓을 해서 한 번도 자식들을 책망해서 서운하게 한 적이 없더라. 이게 아도니아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청사를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3년 만에 목사가 나가요. 분열의 역사잖아요. 청산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사명을 가지고 청산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자꾸 목사에게 인색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른 건 다 풍성한데 목사 섬기는 일만 인색해. 이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청산해야 돼. 항상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역사. 히스기야는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악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물줄기가 시작되는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산합시다. 집안의 못된 습관, 교회의 못된 역사, 우리 당대에 청산합시다. 할렐루야. 정치도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역사가 흘러가는데 청산해야 청산. 히스기야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로 인정받았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잘 되면 바빠요. 잘 되면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과 연합, 공동체와의 연합, 이걸 우습게 여겨요. 자꾸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혼자 놀라 그래요. 큰 물고기들이 바다 물속에 심해요. 혼자 작은 물고기들은 연합해서 모이지만은. 제가 엊그저께도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사이즈나 되니까 연합이 가능합니다. 저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연합활동 못합니다. 왜? 내부 분쟁 조정하다 끝나. 학생 수가 2,000명이에요. 제가 남의 교회 어떻게 세워 죽었습니까? 2,000명 학생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고 신방 다니기도 바쁘고 2,000명 선생님들 컨트롤하기도 어려워. 중소형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중소형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친밀한 공동체, 친밀한 연합,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쓰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관계를 지금 걷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사람은요, 잘 나가면 전화가 와요. 그러나 망했다 그러면 연락 닿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방 전화해 줄게요. 실수로 전화를 받아버린 거야.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예, 그래 금방 해줄게. 전화가 안 온단께. 그런데 잘 나가면 뜬금없이 전화가 와.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모르냐, 너 친구다, 선배다, 후배다, 지나가다 들렀다, 차 마시려고 전화했다, 밥 먹자. 이야,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요. 신문 기자들도, 은행 지점장도 됐다 그러면 전화가 오고 돈 좀 쓰세요, VIP실 들어오세요, 목사님이 위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망했다, 전화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면 안 됩니다. 산산뿌리 씹어먹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백목사가 쓰러지면 노예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안 됐네. 그러지만 누구 후임 목사 누구 들어가야 될까? 노예에서는 잔치지요. 절대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비타민 막 씹어먹고 막 기도.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사이즈였을 때는 우리가 누가 내가 네가 이랬지만 어느 순간 지나니까 니도 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버리더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잠잠하게 되더라고요. 함부로 말 안 해. 옛날에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뭐 말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부터는 말이 없어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전심으로 의지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기도회도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아파서도 못 오고, 서울 사는 자식이 내려와서도 못 오고, 자동차가 빵꾸 나서도 못 오고, 뭐 급한 일 생겨서 못 오고, 뜻을 정한 거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버린 거죠. 전심으로 온전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은 이 기도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고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네 번째, 히스기야는 세상 왕을 섬기지 않았다. 열왕기야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형통할 때 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힘을 겨루면서 교회가 교회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이 흘러가는 이 모습들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종말의 때에 반복되는 일들 아닙니까? 음녀 세력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세상 왕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 조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 배포 있는 사람. 우리 문희선 목사님 오늘 또 오셨습니다만은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정치인들이나 여러 높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나오세요 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나는 좀 쫄리던데. 그랬더니 아니야 백 목사, 나도 옛날에 섬에서 목회하고 시골교회 목사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권세를 주시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다스렸더니 하나님이 그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히스기야입니다. 왕 앞에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왕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히스기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광주의 히스기야는 백윤영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는 다른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히스기야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왕을 불복시켜야지 세상 왕에게 손 비벼서 뭔가 도움받아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왕을 의지할, 나중에 히스기야가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의 사신이 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창고를 열어주면서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담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쫄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할 말을 합시다. 코로나 때에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면 예배 드려야지.
왜 문을 닫고, 공무원이 뭐라고? 나는 고급 공무원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네요. 잠깐만,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요것들 봐라, 요거. 그래서 지금 현안 감동교회 간 우리 김만흥 목사 해병대 특수부대 나오셔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이제부터 사명을 가지고 입구를 지켜라. 딱 지켜가지고 공무원도 왜? 뭐 말만 하면 다 막 호흡 해주니까 공무원도 점점 기세가 동등해져.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고발 조치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도 처벌받은 게 없어요. 다 무혐의 판정. 어떤 경우는 교회 내부에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예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야. 다른 교회의 말입니다. 얼마나 눈치를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히스기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이 말씀대로 똑바로 하고 있으면 기꺼이 지지하고, 전라도 사람들 아멘 좀 하세요. 주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고 말하시고,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치우치면 안 되죠. 왕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주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고, 코로나 때는 그렇게 다 말한 대로 하시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동성애 지지하면 민주당이어도 나쁜 거잖아요. 예배 방해했으면 민주당이어도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목사를 모아놓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코로나는 과학입니다, 기도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니 기도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들이 이해하고 내려와요? 당신은 교계를 무시했다, 책망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담대함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상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개념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아수르 왕을 배반하니까, 아수르 왕을 안 섬기니까 아수르 왕이 열받았지요. 아수르 왕이 침범을 했죠. 포위를 당했죠.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바꾸려면, 히스기야의 역사를 써가려면 뭘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또 1시간 기도하는데요, 1시간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30분 기도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길고 기도 시간을 길게 늘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찬송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지. 어떤 분은 찬송은 뭐 헛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헛것이라고. 기도를 배워야죠. 다 기도해야 부흥이 온다 그래. 제가 이런 말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빌리그리암 50주년 기념 행사에 막 엄청 분들이 모였잖아요. 부흥을 갈망하는 분들이.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거기 모인 상당수 대부분 지도자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해. 빨간 모자 쓰고 거기 가서 50주년 부흥이 와라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새벽 기도 안 한다고요. 새벽 기도 가운데 부흥이 오고 역사가 바뀌지. 역시 히스기야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타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적군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친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돼. 한 번 기도에 불이 꺼지면 못 살립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못 살려요. 우리는 불 막 하려고 그러면 물 뿌려버리고 말로 여러분 불 펴보지 말겠지만 머리가 현기증 나요. 음에 죽었다. 풍노를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막 타오를 때는요 뭘 해도 되는데요, 한 번 불 꺼져버리면 안 모입니다. 새벽 기도 하고 싶지만은 안 모입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거예요. 열왕기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목회자로 말하면 교회적인 위기를 극복했더니 본인의 몸이 아파. 그게 안타깝더라. 목사님들은 다른 교인들 암 환자는 다 살려놓고 본인 안 걸리면 죽어버리더라고요. 히스기야에게도 개인적 위기가 온 거예요. 역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기 1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고쳐주겠노라. 의술이 발달됐지만 여전히 못 고친 병이 많지요. 나만 아픈 병이 많지요. 식구들이 환자 취급 안 해주지만 나는 힘든 건 많지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하잖아요. 머리끝 발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역사, 히스토리, 그 역사를 써갈 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왔지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예물과 함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가 넘어져요. 바벨론이 신흥대국이었거든요. 신흥대국인데 신흥대국의 사신이 히스기야가 우쭐한 겁니다. 저로 말하면 큰 목사님들이, 큰 어떤 이 정치인들이 연락을 주면, 야, 청와대에서 뭐가 연락이 오면 우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늘 문명의 용사의 아픔이 그거잖아요. 우리끼리는 잘 살고 있지만은 이 공신력을 갖고 싶고 뭔가 좀 대대적인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데 해주지 않을, 누가 해주면 이야 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붙어서 그 사람이 뭔가 도와줄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 20장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 히스기야와 다평들의 땀을 듣고 이 편지와 애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에 히스기야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배를 구해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에 큰 교유 창도의 모든 것을 타자들을 보였는데 왕과 그 나라에는 시가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고 바닥을 기었던 왕이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야. 바닥 인생이요, 조금만 잘 나가면 금세. 참, 그런데 히스기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중요한 얘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세요. 한 인물을 통하여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쭉 인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에 감동받았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이었다. 열왕기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오메 내가 죽는다네. 이렇게 목회했는데 이제 내가 살만하니 내가 죽게 생겼네. 안 그러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 걸렸어.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메 우리 아들 죽는다네. 지 몸뚱아리 병든 줄 모르고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다네.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마룻바닥 교육에 왔는데 여러분 병원 갔더니 여러분 죽은다 그래. 지금 죽는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 선지자가. 그러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요? 오메 내가 죽는다네. 장로로 살아온 지가 20년인데 집 팔고 돈 팔고 대제게 헌신했더니 마지막 남은 게 암이래. 암이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절대 신뢰한다는 말이 이런 데서 증명이 돼야 돼요. 저주가 진노가 선포되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랑. 목사가 칭찬할 때만 할렐루야, 책망하면 놀렐루야. 나는 삐치고 토라진 인간들은 역사의 스토리 캥이는 하나님 앞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 교도 삐친 인간들이 많아.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삐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 기독교인 남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집을 나가서 술을 칭탕 먹고 뭐 탕진을 하겠어요? 뭐 어디 다른 여자 만나서 그냥 어디 도망가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소심한 복수밖에 못해. 집에서 밥 먹어?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냥 안 먹어.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말 안 하고 밥 안 먹고. 그럼 뭐 옛날에는 우리 부인들이 손진해가지고 여보 그러지 말고 밥 먹어요. 그래 밥 먹으라 그래. 밥도 차려놓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먹으려면 말아버려라. 샥 쳐버려. 다 터져. 혼자 냉장고 열어보다가 그냥 원매. 애들도 다 먹어버려. 아버지도 아버지 뭐라냐? 안 먹는단다. 오냐? 먹어버리자. 그러니까 삐진 거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은 내가 히스기야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삐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감정적으로 삐치고 싶을 때가 많지만 히스기야. 어떤 왕보다 멋진 왕이었습니다. 실수했지만 돌이키잖아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갔지만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다. 이게 정상인데 히스기야는 아랫물이 맑아서 인물을 뒤집어엎겠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아들 때의 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다 갔을까? 우연이었을까? 어떻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장 2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린지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었지요. 29년을 다스렸지요. 재밌는 사실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 아비, 스가랴의 딸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 이 이름 뜻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악독했던 왕이지만 아하스가 걸어갔던 길은 그랬지만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는 이름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니까요. 구약에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래도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제가 세대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어머니로부터 흘러왔던 신앙의 한 줄기가 있었더라고요. 성경에 스가랴이라는 이름이 15명 이상 나오는데 대부분 다 레위 족속이고 제사장 집안입니다. 스가랴의 딸이다. 스가랴의 이름이 15번 나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히스기야 어미의 아비와 같은 길일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히스기야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해 드리는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바꿉시다. 아버지는 술주정병이었지만 우리는 온전히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가 피 묻은 역사지만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하여 복음의 푸른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림동산에서 시작됐던 그 선교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룻바닥 체험관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잃어버렸던 그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는 체험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그 일들이 더욱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입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나를 가슴 두 손 들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히스기야처럼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어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참 이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 가리고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에게로다 흘러가는 순간만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